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전 앞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최나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고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에 지쳐 슬퍼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마음의 모든 짐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지쳐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웃길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관 별관을 허락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섬기며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각 목장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만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얻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신 소준성 목사님과 이창희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자의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년여의 투석조사를 통해 완치됐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김종선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다 같이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 더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5월 달부터 예배 및 기도회 양육 신방 재개합니다. 수요일은 큐티 나눔 형식으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해서 5월 10일 오전 11시부터 큐티 나눔 및 기도회로 재개를 합니다. 생명의 삶도 재개를 하고요. 매일 기도회는 시간 조정한 다음에 5월이 되기 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대진방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또 학교에서나 여러 또 기관단체에서 교회나 또 여러 교육자 방문 자체를 이렇게 금하는 기관도 있다고 들어서 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한해서 또 여러분 또 허락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해도 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신방 가도 마스크는 벗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방 하실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신방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21년 봄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권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로 선거를 잘 모르시는데 허락받는 데만 반년이 걸립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락도 받고 그 노회의 지시도 따라야 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허락받는 데만 해도 벌써 1월에 서류 나가지고 지금 이제 5월이 다 돼가지고 통과가 됐으니 제가 이번 주에는 선거의 계획, 방침 이런 것들을 조금 세워가지고 5월 초에 그 계획과 실행안들을 전 교인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교실 재개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2부 예배 이후에 별관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사모님께서 우리 하시는 전에 했던 사람들 해서 우리 어제 있었던 일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만 시간 전도사님 가정은 또 별관에 계시니까 두 분만 가셔서 시간이나 상황들을 좀 공유하고 좀 이렇게 좀 합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꽃 화분 우리 이정호 김용숙 집사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제대로 광고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승희 형제가 오늘도 방문했습니다. 예, 인사를 지난주에 제대로 못했다고 5월 22일입니다. 결혼식 기억하시고 시간이 몇 시죠? 12시 반. 예, 그 청첩장 또 받으실 분들 받으셔서 5월 22일 12시 반 충무로에서 하죠. 예, 충정로. 예, 충무로가 아니 충정로에서 12시 반에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가서 축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38절. 자,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저희 예배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절대로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분이 안 오셨네 하는데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오늘은 이분이 안 오셨네 하는데 또 다른 분이 채워서 항상 20명을 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참 안 봤다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 세무사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세금 업무하고 고리대금 업체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그러니까 디테일을 탁 해가지고 사건 요리조리 플롯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하니까 구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약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표현이나 정말 짠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거 눈식 찾아봐도 없어요. 마태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를 보는 겁니다. 왜? 마태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이사 기억나시죠? 사이사. 4가지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관리의 딸, 두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자,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3절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 끊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은 상황 설명이나 또 사람들의 심리 묘사나 예수님의 어떤 디테일한 표정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장편의 서사시처럼 이렇게 쫙 써놓는데, 성경의 서사시는 아니지만 그 표현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MBTI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준 자격증이 있는데, 저희 교인들을 그때 MBTI 한번 쫙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좀 이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준 자격증도 땄는데, 거기 보면은 그 INTJ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4명 되더라고요. 그 나오기 힘든 성격인데, 비하는 아니고요. 그 INTJ가 어떤 성격이냐면은 그 INTJ 별칭이 있습니다. 저는 ISTJ거든요. ISTJ가 이제 왕 뒤에 숨은 신하라는 별칭이 있어요. 앞으로 나서진 않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종하는 약간 ISTJ. 그런 애들이 ISTJ거든요. INTJ는 어떤 애들이냐면 말린 육포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장황한 설명 이런 거 싫어해요. 딱 요점만, 딱 효율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병 가도 아파? 어디? 오케이 간다. 뭐 이런 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 마태가 약간 INTJ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계나 공기나 장황한 설명 같은 걸 안 좋아해. 이게 쫙 짜부를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요점만 쫙쫙 빼서 오케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INTJ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해결이지. 됐지. 요걸 제일 많이 해요. 요거를. 예. 마태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20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자,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원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10절 이상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막 언쟁하잖아요. 누가 만졌습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막 그리고 예수님이 놔둬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막 이런 어떤 대화도 있고 예수님의 표정도 있고 어떤 뭐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음서 안에 이제 10절, 11절에 걸쳐서 장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는 이 사건을 쫙 육포처럼 쫙 줄여서 몇 절로 설명해요. 3절. 지성격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보세요. 등장인물 나타납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뒤로 와서 만졌다. 왜?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다. 돌이켜 봤다. 안심해라 구원받는다. 끝.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았다. 느껴지십니까? 마태 성경 군더더기가 없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달리다곰 사건 아시죠? 소년이 잔다. 이것도 보통 마가복음에 보면 8절, 7,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딱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마태 성격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23절에서 25절 관례의 집에 가사 이제 등장했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제 피드백 나오죠. 리스판스.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결론 나오죠.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잡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울고불고하고 막 걱정하고 대화하고 표현한. 마태는요 어떤 그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대화, 표정, 표현, 감정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문제가 뭐야? 어떻게 해결돼? 오케이 고쳤어 안 고쳤어? 끝. 다 3절이에요. 다 3절. 마태 성격 나오는 거예요. INTJ.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대했는지도 안 쓸 수가 없어서 짧게 한마디 집어넣고 4가지 치유, 바리새인의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한 줄로 요약해 놓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기적에 대한 마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 성향대로 믿고 또 이지적인 사람들은 또 지적으로 믿고 자기 성향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태가 MBTI로 치면 INTJ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결론을 항상 마지막에 넣어요. 뭐 과타부타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케이 다 말했지 3절 고쳤어? 오케이 고쳤어. 이게 총평.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게 어디 나오냐? 마지막에 나와요. 그것도 근데 3절밖에 안 돼요. 마태는 마태복음은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에요. 읽기 상당히 편해요. 저도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결론이 뭐야? 자, 마지막 3절에 마태의 이 모든 10가지 치유의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자, 이것도 3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feeling,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무리라는 표현이 10가지 기적의 사건에 기록될 때마다 나오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8절, 25절, 33절 다 나오잖아요. 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10가지 치유의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짐을 하시고 계셨는가를 한 줄로 딱 표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37절.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란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37절. 이게 마태의 문제제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어서 예수님이 혼자 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INTJ 상황 오케이 문제가 뭐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결. 해결이 38절이 38절에 마태 해결이 뭐예요? 마태가 제시하는 해결. 예수님의 결론이기에 또 하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 문제는 뭐야? 일꾼이 적어. 해답은 뭐야?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해. 이게 마태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총평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들을 추수할 누가 없다. 예수의 제자가 없다. 일꾼이 없다라는 게 마태의 지적과 평가와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6절에 대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언제 불쌍히 여겼습니까? 다 기적을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게 좀 다른 복음서하고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뭐 그냥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떤 위중한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근데 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다 완치가 됐어. 다 치유가 됐어. 근데 어머 또 걸리면 어떡해. 불쌍해. 이러면 어때요? 이건 조롱이에요. 저 사람이 나았어. 치유가 됐어. 완치가 됐어. 모든 병이 사라졌어. 근데 왜 불쌍히 여겨요? 그거는 조롱이고 멸시고 경멸입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완치됐으면 어떻게 돼요? 축하해 줘야지. 야, 축하한다. 야 기쁘다. 네가 병에 막 다 나가지고 너무 좋다 내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병이 다 치유되고 완전히 고침받고 씻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는이라는 게 헬라어로 비코우즈입니다. 키라는 헬라어인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이 과거의 인물들이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그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먼저 했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두 번째 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7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자기가 물 낸 거 아닌데 자기가 냈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가면 사람들도 못 들어가니까 이게 불쌍해가지고 누굴 세워요? 자기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했던 얘기가 민수기 27장 17절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한 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어떤 리더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들이 어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는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또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나옵니다. 미가야가 얘기한 건데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합이 우리 열왕기상 했잖아요. 아합이 그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이렇게 다시 얻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왔을 때 연합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얘기를 해요. 거짓 증거해라. 평안하다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얘기해. 근데 누구만 참 증언을 합니까? 미가야만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제 미가야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해서 듣는 이 표현이 이 말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 야, 니들 싸우지 마. 니들 쳐. 니들 만약 싸우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처럼 싸우는데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부상을 입어 남유다로 갑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미가야가 얘기하는 이 목자 없는 양의 목자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의 목자라는 것은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치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해방할 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하다 할 때는 정말 주님 없는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런 리더가 없다는 얘기죠. 막 사사기도 그런 리더가 없어가지고 사사가 계속 왔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세푸스나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정치, 경제, 군사 리더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요새 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뭐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부터 보여서 윤석열 뭐 나오잖아요. 그 대선 주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벌써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면 먹을 게 해결되고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이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군사적인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목자가 없어서 참 불쌍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오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를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그 심각한 단어입니다. penetration입니다. 꿰뚫어봤던 얘기예요. 꿰뚫어 보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진하다는 단어는 잘못된 사기꾼에게 걸려서 탈탈탈 털렸을 때 쓰는 단어가 기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종합하면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왜 불쌍해요? 병고침을 못 받아서 불쌍해요? 아니잖아요. 병고침 다 받았잖아요. 이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불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정말 이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 3명의 정치 군사적인 리더, 대선 주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불쌍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왜 불쌍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기에? 그렇죠. 정치 군사적인 자기네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리더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산산이조각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보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진해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멘. 쉬운 말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인물로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 집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정치 군사 경제 리더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들이 주님을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못 먹어서, 배고파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리더가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꾸 경고를 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리더로 온 게 아니야. 착각하지만 나는 너의 구세주로, 나는 너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온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엄히 경고하시대. 왜 경고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 군사, 경제 리더로 자꾸 볼까 봐, 착각할까 봐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순서로 사역을 하셨느냐? 35절에 보시면 어떤 순서로 사역을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너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할 구세주로 왔고 너의 모든 인생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완전한 너의 주인으로 왔다라는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약한 것과 병을 고친 겁니다. 나는 너의 구세주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Master, Lord, Savior. 이걸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정치 군사 리더가 아니라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진짜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진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게 뭐냐? 제자는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면 다 됐다고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이 되지 않는, 주님이 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한테 그게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와이프가 아프면서 우리 노회정 목사님이 사모가 아프니까 우리 동방성장위원회 우리 도와주는 교회, 네 교회를 넣겠다.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요번에 한번 노회에서 도움 받았잖아요. 사모 때문에.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노회 밑에 산하 기관 중에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노회 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30-40개의 미자립 교회를 노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들어갔어요. 와이프 아프다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참된 교회에 있으면서 그거 행정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한 10년 된 그 기관인데 도와주는 교회는 계속 도와줘요. 근데 도움받는 교회는 계속 도움받아요. 물론 제가 뭐 도움을 줘야 된다, 정말 그런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당연히 도와야죠. 이런 교회 도와야죠. 제가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오랜 기간 동안에 돕는 교회는 돕는 교회만 돕고 도움받는 교회만 도움받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뭘 불쌍히 여기느냐를 봐야 돼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저 사람의 어떤 사이즈, 재정의 상황, 교세의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게 예수가 예수냐? 복음이 복음이냐? 그게 안 되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그 교회에 예수가 예수고 복음이 복음이면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한테 그랬어요. 일단 몰랐는데 제가 요번까지만 받고 내년에 빼주십시오. 저희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싶지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우리 굶어 죽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저희 도움 안 받고 도움 주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빨이 없어서, 논리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무리들이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집이 없어. 내가 병에 들었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남들이 불쌍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돈도 있고 좋은 차도 탔고 집도 있고 건강한데 나는 이게 뭐요? 나는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 뭔 놈의 복음 전파야. 이 밥이나 먹자, 봉급이나 받자. 이러면서 평생 자기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파의 복자도 실행 못하며 나이 먹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돈이 많습니까? 저 그렇게 돈 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형편이 좋습니까? 제가 뭐 한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가 건강합니까? 제가 건강합니까? 아직도 제 간 수치가 안 내려가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때로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왜? 저분에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저분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냥 선생이고, 그냥 주님은 리더고, 그냥 주님은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민교회 때 저희 우리 교육부 담당했던 집사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보스턴에서 크게 살아요. 3층짜리 집에 요트는 17억인가? 집에 금고가 있는데 딱 열면 100불짜리가 다발로 있어요. 자기 와이프는 성신여대 교수고, 아들이 콜롬비아에 박사학위고, 딸이 어디죠? 시카고 대학에서. 그러니까 다 수재고 변호사고 우사고 돈도 많고 막 맨날 1년에 3분의 1은 요트 타고 막 태평양 돌아다니고, 그분은 점심도 점심 싼 데서 먹자 그래서 호텔에서 600불짜리 600불이면 얼마야? 1200원만 쳐도 72만 원 아니에요. 점심 싼 거 먹어야 600불 먹고 다녀요. 요트 타고 다녀요. 여기서 저희 교육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를 집에 초청하더니 이게 뭐 벤츠 서 있고 디스커버리에 뭐 다 차가 5대, 요트 있고, 요트는 바다에 있고 선착장에 있고 뭐 하는데, 집사님 저 해서 이제 출장 요리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드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목사님 저 부럽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근데 그 집사님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맨날 5시째요. 왜 집사님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막 이렇게 요트를 타면은 나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요트를 타면은 막 이렇게 옥지에 온대요. 그래서 요트를 타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모든 학벌과 모든 지위와 모든 돈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믿으세요. 집사님에게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왜? 쟤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집도 있고 요트도 있는데 내가 뭐 축복도 못 받았는데 뭔 놈의 복음을 전해? 자기에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시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도 건강해도 능력이 있어도 형편이 좋아도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눈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평탄하잖아요. 별일 없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 교인들 보러 별일 있어요? 물론 별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별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문제제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자, 그럼 일꾼이 왜 적을까? 제자가 적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명?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12명이라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정치적인 위협과 이런 이렇게 프레셔를 받는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딱 그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참 재밌는 게 딱 뜨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게 정치예요.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역사에 보면 레볼루셔니스트 혁명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복시킬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그 단위가 아니라 몇 명 단위라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단위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10만, 100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라를 전복시킬 위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자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는 사람이 다 비리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녀, 거지, 도둑놈, 살인자.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제기가 뭐냐? 인원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니에요.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가는 곳마다 모였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일꾼이 없어요? 주님의 피드백이 뭐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치유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본문만 해도 10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칭 제자는 많은데 일꾼이 되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추수된 대상 그리고 추수할 일꾼. 치유받은 사람이 많은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없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꾼을 예수님이 안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10만 명, 100만 명이 제자가 있는데 일꾼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트레이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일꾼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일꾼은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일꾼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 기브앤테이크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꾼에 대한 별 기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꾼은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갖다 앉히는 게 일꾼이 아니라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이해관계, 정치관계, 인간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목사가 뭐래도 교인이 뭐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자리 지키면서 그 일꾼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 입은 사람들, 이 사람은 있겠다 싶었는데 제일 먼저 가고 저 사람은 안 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나갑니다. 사역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요, 우리가 키우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일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쳤습니까? 제가 교회 5년 담임하면서 참 경험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올해 1억 2천 나왔는데 우리 한민 형제가 우리 교회 1억 2천이나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왔다. 막 그때 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3배나 줄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첫 헌금이 3억 6천 나왔습니다. 3분의 1 이제 나온 거죠. 그 3억 6천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때 김창수 집사님이 그 재정을 받는데 김창수 집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럴 순 없어. 신보선 집사님이 했던 얘기인가? 왜냐면 3억 6천 중에 외부 헌금이 1억 3천이에요.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돈도 일꾼도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앉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소할 사람 따로 있고 일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 상처받았어. 교회가 나를 안 챙겨줘요. 조직이 없어요.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단순히 축복하고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물들을 부르신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번에 하신 게 뭡니까? Get out. 아브라함아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기 원한다. 축복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는 본토 치처가비 집을 떠나. Get out. 떠나라는 거예요. 모세야 와라. 내가 떨기나무 안에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축복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에게 가라. 이사야야 내가 너의 더러운 입술을 축복하고 씻겨내기 원한다.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해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얘기는 다 뭐냐? Get out.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추수만 된 자 아니면 일꾼. 누군가에게 추수돼서 일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자기 함몰입니다. 자기 함몰. self-absorbed.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집 문제, 자기 직장 문제, 자기 모의 문제, 자기 자녀 문제, 자기 아내 문제, 자기 뭐. 물론 자기 문제에 잡혀서 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뭐 와이프도 있고 제 문제도 있는데 그걸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습관이에요. 병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그러려고 부르신 인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자기 함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붙잡는다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붙잡는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누가 일꾼이 될 수 있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오늘 워크맨,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페이를 받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페이먼트가 있는 사람. 시키면 하는 사람 맞아요. 페이를 받았으니까 시키는 거죠. 페이가 뭐예요?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페이를.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페이먼트. 그래서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선한 일을 한 것 자체도 나중에 상급으로 쳐줄 그 페이먼트를 내가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페이먼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꾼은 일터의 특징을 마칩니다. 여러분 일꾼이 뭐예요? 일터에서 야간에 일하세요. 그럼 야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 주간에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리는 거예요. 일터에서 토요일에 나오세요. 그럼 토요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에 제가 가족들하고 그건 잘리는 거예요. 자기 일에 함몰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자기 일은 주저치고 뭐 교회 상황, 남의 상황, 주님의 상황만 맞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주십니다. 모든 거 다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패턴과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성경이 줄구장창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박수 받으려고 했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했다면 그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이미 나는 페이를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함몰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선언이 복음이고 일꾼이고 제자입니다. 일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나 페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일터의 상황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 제자의 덕목이냐? 38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일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추수가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 자기 함몰되지 않고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추수할 수 있어야 돼요. 추수라는 헬라어가 세리스모스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하비스트입니다. 하비스트. 근데 여러분 영단어나 헬라어가 헬라어, 라틴어, 영단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클래식에서. 그게 보면은 모든 단어가요. 세 번째 뜻은 목적어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모든 동사의 세 번째 뜻이 거의 이렇게 목적어랑 같은 뜻을 갖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비스트가 뜻이 뭐예요? 뭘 수확하다. 열매를 곡식을 수확하다가 하비스트잖아요. 근데 하비스트의 세 번째 뜻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fruit. 영단어 찾아보십시오. fruit의 열매라는 세 번째 뜻이 뭐냐? 수확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게 쓰여. 세리스모스라는 이 수학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열매라는 뜻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여러분 수학이 뭡니까? 뭘 하는 게 수학이에요? 열매 따는 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썩은 거를 따는 게 수학입니까? 아니, 썩은 건 버리는 거죠. 썩은 건 버리고 열매를 따는 게 수학입니다. 그럼 수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구분하고 구하고 따는 사람이 수학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일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사람들이 제자를 목회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목회나 어떤 제자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첫 번째 성공. 교인도 제자가 되기 위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교세도 커야 되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 제자의 기준이고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만 하면 된다. 충성도 기준이 아니에요. 왜? 충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돼요. 충성했는데 책임이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도 지고 상황도 보고 변경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성공, 충성 이것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예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15장 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야 제자 된대요. 주님이. 자, 그럼 열매 세 가지. 첫 번째 열매가 얘기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자, 두 번째 열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성품으로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혈진이. 열매는 뭐예요? 성품. 첫 번째는 영혼구원.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이 열매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준 후에 서바다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로마 교회 돕는 구제물, 선행 이게 열매죠. 그럼 열매,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가 뭐예요? 선한 행실, 경건한 성품, 영혼 구원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 복음으로 복음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 선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게 제자고
일꾼이고 열매 맺고 수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열매 맺는 거는 누구에 관한이니까? 하나님에 관한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열매 맺는 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한 사람을 가르침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이에요. 열매 맺는 거 어렵다.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이 나오고 성품이 변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거 그렇게 크게 품지 말아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 너희 주변에서 네가 선한 행실을 베풀고 네가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성품이 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한 사람을 붙잡아라. 그 한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고 그 한 사람에게 성품을 보이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라. 그게 우리의 열매고 일꾼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불쌍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일꾼이 돼야 돼요. 자기 한물.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혼관에 대한 열망.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행실. 세 번째 경건한 성품.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우리 그 구제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보호아동 그 종료 저번에 얘기했죠? 예, 그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 어떤 프라이빗한 건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냥 나이는 24세, 이름은 이지혜라는 자매입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이제 쉐입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예쁘고 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제가 어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우리 향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 사회복지하고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전도를 했잖아. 이 지역 전도를 해서 잘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 향미 집사님이 그 일을 하니까 좀 알아보세요 했는데 이제 향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 보육원이나 그쪽에서는 돈을 50만 원 줘도 교회 안 와도 된다. 우리가 돈을 50만 원 주겠다 해도 애들이 교회 안 옵니다.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움 받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겠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해서 제가 그냥 작정하고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도 아프고 지금 목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쉴 수가 있겠냐. 주님 부족한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영혼들을 보내주소서 해서 이제 어제 온 거예요. 어제 왔는데 어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막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뭐 아무거나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요리하는 자매인데 이제 에덴 교실 그 보조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틀을 쉬는데 그 뭐 정해지지 않고 토, 일, 일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쉰대요. 그래서 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요일은 쉬네? 예. 그럼 일요일에 그 에덴 교실 와서 에덴 주일학교 와서 해라 그러니까 예. 교회를 몰라요 이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청년 앉혀놓고
너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러면 누가 해요? 교회를 몰라 이 자매가. 그래서 너 밥 먹고 갈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는 약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제 카드 주면서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제일 비싼 거 사 먹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사 먹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매가 참 솔직하고 밝고 좋은 게 자기 상처 같은 거는 되게 프라이빗한데 또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우리가 와이프가 아프니까 와이프 좀 많이 도와주고 에덴 교실에서 보조로 또 할 수만 있다면 에덴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잘 가라. 5월 달부터 우리 하자.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 집에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1시간 걸린대요. 이제 내비 쳐보니까 18분, 20분 걸리더라고요. 25분인데 20분, 18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안 돼야 되거든요. 원래 향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50만 원 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그 비하가 아니라 그런 오게 됐고 만나게 됐고 점심을 먹고 집까지 바라다 주면서 저 여기 살아요. 제 상처가 이거예요. 라는 것들이 너무 그 한두 시간 안에 제가 뭐 끄집어낸 것 저는 그냥 밥만 먹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밥만 먹어. 그러니까 저희가 향미 집사님하고 저와 제 와이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공로는 향미 집사 공로는 많은데 저하고 와이프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저 자매 안에 주님이 아니구나. 그게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고 그래서 만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이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자매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제가 설레발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를 함몰하는 것을 스탑하고 주님이 없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그 영혼과 감성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민 형제 일부 왔길래 야, 너 지혜자매 올 수도 있으니까 둘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둘이 가더라. 교사로 오면은 그저 이연이나 좀 맡겨 내가. 아니 뭐 교회 한번 안 나왔던 자매가 뭐 예수가 어딘지 교회가 어딘지 목사가 어딘지 그잖아요. 알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시대고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할 수 없는 시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은 높아지고 목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교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될 놈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진행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이 스탑된 것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한 불쌍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부르면서 우리 속으로 또 작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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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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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쌍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꾼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들을 스탑하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일꾼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불쌍한 시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열심히 주님이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기 원합니다. 그 눈빛이 있기 원하고 그 마음이 있기 원하고 그 절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가 불쌍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없기에 불쌍합니다. 그리에 남이 없고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이 아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들고 황폐한 우리의 눈빛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사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한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행할 대상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 어려운 시대에서 하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꾼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눈빛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없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이 가장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눈빛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주인이 아닌 저 영혼들에게 불쌍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되어주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에 불쌍히 여기지 않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고쳐주셔서 일꾼 만들어주시고 이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열매들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이 통로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절절한 사랑과 눈빛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열망이 우리를 통해 절절히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왔고 이 선행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축복받아 그 이유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당신이 찾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발짓을 통해 당신이 행하고 싶은 그 선한 행실들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돈과 건강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할 선한 행실과 선한 일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이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향해 철저한 삶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혜라 참에 만났사오니 주여 나머지 일도 그 일의 연속도 주님이 행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다니곤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예수가 그 자매에게 예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그 자매에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큰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인생, 답이 없는 인생, 헐벗은 인생, 갈 곳 없는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이 감격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일꾼 되어 열매 맺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